이번 성교여행을 하는데 옆자리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와 아버지가 여행을 방학을 맞이하여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루하지 않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저보고 어르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벌써 내가 어르신이 그러는가. 그러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할 때만 하여도 40대에 부임하였으니 그때에는 어르신이라고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였을 텐데 서울에 공부에 또 볼 일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는데 전철에서 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 자리를 양보받을 나이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나에게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도 저가 어르신 같습니까? 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울을 보아도 그래요.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미용실에 가기만 하고 또 이발소에 가면 목사님 머리숱을 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요즘은 머리를 깎으러 가면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머리는 점점 하얘지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무엇인가 뛰면은 계속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성질이에요. 이놈의 성질은 나이가 먹어도 변하지가 않아. 아주 성질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든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릇이라고 하는 것,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좋은 것들은 그렇게 사람들은 표시가 나지를 아니하는데 나쁜 것들은 표시가 많이 나는데 그 나쁜 것들이 변하지는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무엇인가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정말 만났을 때와 만나지 못하였을 때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변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약한 사울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아주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의 행적에 관하여서 이 빌레몬서에는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였다, 오네시모가 이런 삶을 살았다, 오네시모가 한 사역이 이러이러하다,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서 이 빌레몬서에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가 하면 오네시모의 변화된 삶의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이었어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골로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를 영접하는데, 이 빌레몬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2절의 말씀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매 아기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식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에 종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무엇인가 손해를 끼쳤어요.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까? 그 집에 돈을 가지고 갔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종이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사람에게는 철천지 원수일 것이에요. 그놈을 자꾸만 해봐라, 아주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시대의 종이라고 하면 인간 취급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 종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겠다, 살려두지 않겠다, 아주 혼쭐을 내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주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전부 다 마음이 다 하나같이 넓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다 넓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나에게 잘못을 하였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 나에게 잘한 사람은 좋아.
근데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말입니다.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 좋게 여기지 못해요. 그렇게 나도 마음이 바닥처럼 넘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넓지를 못해요. 보면 왜 그렇게 속이 좁은지 모르겠어요. 속이 좁아. 여러분들, 저가 좀 속이 좁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좁다니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좁아요. 아주 좁습니다. 빌레몬도 그렇지 않아야겠어요. 빌레몬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도망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도망을 하였는가 하면 로마로 도망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로마로 도망하였는데 그 도망간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을 만나요. 이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참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저 미국으로 선교사로 떠났다가 다시금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와중에 그의 일기를 보면 나는 완전히 실패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자 이야기. 그런데 올더스게이시라고 하는 곳에서 모라비안 군도의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그는 완전히 변화되게 되지요.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하였는데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돼요. 원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오네시모, 유익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에게는 너무나도 무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완전히 무익한 모습, 이름값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름값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0절의 말씀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 가서 말씀 보면 내 신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실 것 아니에요.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창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자. 그러니까 내 창자. 내 창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창자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마음.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오네시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제 생각이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제 생각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오네시모의 마음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이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오네시모와 같은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올 때 양복 입고, 예배당에 나올 때 무엇인가 머리를 잘 가꾸고, 예배당에 나올 때 화장을 하고 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에 관하여서 말씀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았던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삭개오의 모습에 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에는 남편을 여러 명을 두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모습에 관하여서 기록이 되고 있고, 오늘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모든 승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그래, 너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너 마음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를 형제로 영접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누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전 주인 빌레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 변화되었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어. 그러니 오네시모를 받아줘. 근데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주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같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아주 철천지 원수였던 사람이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고 나서 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장로님, 내가 그 사람 만났는데 장로님 좀 용서해주고 같이 좀 살지요, 좀 같이 이렇게 일하시지요. 참 힘들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저에게 원수되었던 사람이 누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변화되었으니까 좀 같이 사역도 좀 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빌레몬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수용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내가 한번 빌레몬이 되어보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이 빚을 1만 달란트를 졌다. 근데 그가 빚을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끌어다가 그를 책망을 하고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많이 용서해주세요, 언젠가는 꼭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용서를 해줬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아주 작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1억을 빚진 사람이 있었으면 10,000원을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억을 빚진 사람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10,000원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빚 안 갚아? 너 왜 안 갚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려다가 때리는 거예요. 빚 안 갚는다 때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말입니다. 1만 달란트를 강남해준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나쁜 놈 같으리라고. 내가 1억을 탕감해 주었는데 10,000원을 갚겠다고 난리를 친단 말이야. 사람은 말입니다. 내가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 대하여서 은혜를 베풀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작은 것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를 수용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가 그 사람을 기쁘게 안아주고 그 사람이 더욱더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원래 저 사람 안 돼. 아이고, 원래 저 사람 원래 그래. 아유, 변화되었다니까요. 변화되었으면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 변화된 모습을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손가락만 우리가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도소를 들어갑니다. 그 교도소를 들어가서 재범 확률이 말입니다. 85%가 재범 확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85%. 아니, 교도소를 들어가면 말입니다. 무엇인가 변화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85%가 재범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갇혀있기는 갇혀있었지만 변화되지를 못하였어요. 무엇인가 가둠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변화되는 것은 결국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하면 사랑이 변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예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하였고 바울도 그에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의 모습을 가지고 힘듦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과 어거스틴과 같이 술과 여러 가지 마약에 빠져 있던 사람들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서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입어 삶을 살아면 나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요즘은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셔요. 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십니까? 여야가 너무나도 싸우는 것은 유치하기 때문이에요. 유치하기 때문에. 얼마나 유치원 애들도 저렇게 싸우지 않겠다. 공부 좀 하시오. 내가 너보다는 공부 더 잘했는데. 아니, 유치원에서 애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유치원에서는. 아니,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그 안에 정말로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면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지 아니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도토리 기대지 맙시다. 도토리를 기대봤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도토리의 키를 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나누어주게 되면 서로 아름다운 변화 속에서 교회가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너가 잘못했다. 변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 싸움만 도토리의 키만 재다가 우리의 생명 나갑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직사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서로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직사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우리 교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목사인 내가 먼저이고 장로님은 우리 장로님이 먼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교회,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직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 변화되었으면 그 변화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하여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또한 이 나라 민족 진정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사교회를 주님께서 피로 바꾸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변화된 무리들이 한마음 한뜻 주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서로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서로서로 사랑하며 세워져 가는 우리 직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